38절, 3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8절.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네 잔을. 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했던 장소는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먼저 겟세마네를 보면 겟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동사로서 이제 발로 눌러서 발로 밟아서 짜다 그런 뜻이에요. 짜다 발로 밟아. 그다음에 이제 쉐마네. 그다음에 쉐맛이라고 하면 이거 뭐냐면 기름. 그다음에 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어떤 장소를 얘기할 때 말하는 전미사 아시죠? 그래서 원래 발음은 겟쉐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발음은 이 사람 겟쉐마네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겟쉐마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제 이렇게 발음이 안 하니까 겟세마네 근데 원래 겟쉐마네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겟쉐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건 기름 짜는 곳. 이 기름 짜는 데가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리브를 짜는 데가 많은데 기름 짜는 곳이니까 겟쉐마네가 그 당시에는 어떤 특정한 고유 명사의 장소가 아니고 그냥 어떤 집이든지 기름 짜서 파는 곳이 있으면 그 참기름집 하면 다 참기름집이 저기 조치원 시장에 가면 참기름집 가면 참기름 파는 데가 여러 개 있고요. 중국 갔다가 들어오면서 뭘 좀 사갈까 해가지고 재래시장 가가지고 참기름을 좀 사왔는데 거기도 참기름을 직접 짜는 걸 보여주면서 직접 통에 담아줘가지고 비행값에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참기름을 좀 사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지 어떤 특정한 장소는 아니고 그래서 그냥 기름 짜는 곳이 많았는데 겟세마네가 많았던 거죠. 여기 집집마다 겟세마네가 많았는데 참기름 짜서 파는 곳도 많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던 장소가 돼가지고 겟세마네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 자, 근데 겟세마네는 그런데 이제 고유 명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기도하던 곳으로 그래서 겟세마네가 유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겟세마네보다도 39절에 이 잔이 뭐냐, 이 잔. 근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가 힘들었으면, 얼마나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다.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십자가 지기 싫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아니 십자가 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33년을 사시고 십자가 이제 새벽에 동트면 이제 십자가 지는 고난 받으시고 오후 12시에 잡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3시에 운명하셔야 되는 그분이 갑자기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혹시 가능하시면 십자가 좀 앉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뜻은 아니고요. 그 뜻은 아닌데 왜 우리는 그 뜻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그냥 우리 한국은 이제
기독교 종주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종주국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 종주국도 아닌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절대 우리는 끝까지 이 예수를 잘 믿는 마지막 주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이 유정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정직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 잔이 말이에요. 잔이 그렇게 하나님 나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줘.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죽이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 잔 내가 거두겠다.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그게 내 뜻이다. 그 잔 거두겠어. 예수님이 그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것은 조상이 옛날 조상이 100년 전의 조상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중국에서 성경을 받은 다음에 중국말 번역하고 이렇게 번역한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기도했을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나도 못 지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나의 고난 좀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할 때 물론 그 단어인데도 은혜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십자가 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이건 예수님이 자기가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성경에 쓰지 말았어야 돼. 아니 어떻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기 직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 죽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예수님이 화납니다. 화나. 야, 나 그런 뜻 아니거든. 그럼 무슨 뜻이야?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 잔을 얘기하느냐. 내 잔.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쁠 때와 슬플 때거든요. 기쁠 때와 슬플 때. 근데 기쁠 때와 슬플 때를 말하면서 그 잔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주 기쁠 때와 슬플 때. 그것이 뭐냐 하니까 보통 이제 이 잔을 여러분 결혼할 때 그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잔을 마실 때 보면은 내 잔이 참 기쁘다. 그 결혼할 때 내 잔이 참 기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뭐냐면 나 결혼 시작하는데 참 나 마음이 기쁘다. 그럴 때 내 잔이 참 내 잔을 난 참 기쁘게 받아들인다. 자, 남편이 죽었을 때 여자들은 장례식에 가서 내 잔이 참 슬프다. 내 잔이 슬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잔이라고 하는 뜻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보면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일 중요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울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얼굴을 가리울 때 한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울 때가 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슬픈 날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가리울 때. 자, 시편 22편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2편 24절 읽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시편 22편 24절 시편 22편 24절 읽어볼게요. 자, 시편에 가셔서 22편 24절 여러분 잔을 십자가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 자꾸 하지 마시고 너무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좀 새로운 각도에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지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느끼고 가시길 바라고요. 시편 22편 24절에서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 때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잔과 얼굴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이 보통 내가 너에게 얼굴을 감추리라 그런 뜻.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얼굴을 감춰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이 뭐냐 하면 주의 얼굴을 내가 항상 배울게 없어서 그런 표현들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12시에서 3시까지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잠시 보면요.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 12시에서 3시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얼굴을 가린 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3시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여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45절이네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시간 12시거든요. 12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땅에 어둠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울 때 쓰시는 이스라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어. 왜? 언제 얼굴을 가리냐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보면 얼굴을 가리우셔요. 근데 아무리 자기의 아들이라도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이 아들이 지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나란 말이에요. 내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짊어지고 가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보면 안 되고 우리 자신, 죄인으로 하나님이 그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면서 얼굴을 가리우신 거예요. 너무너무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죄악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겐 처절한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는 거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마지막 그 몇 시간 전에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거 나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구절은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짝구절을 찾으셔야 돼요. 짝구절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짝구절이 있어야 돼요. 짝구절.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제일 괴로웠던 것은 내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굴을 가리고 떠나가신다면 그것이 예수님에겐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쓴 자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장 46절에 짝구절을 근거로 본다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것이 제일 괴로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쓴 잔이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까?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이 순간에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그 누구 아무 집사 아무 권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지 말아주세요.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 근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었어요. 얼굴을 가리우셨어. 그 아들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둠을 그 표현을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을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우리가 성경을 깊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의심케 하도록 하면은 그거는 아무리 깊은 깨달음, 아무리 비유를 풀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많은 비유를 풀고 있는데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보면은 깨달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의 깊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비유를 해석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근심을 만들었던 것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보면은 너희들 떠나야 하리라, 너희들과 거리를 두리라, 얼굴을 가리리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신명기 31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1장 17절에 가가지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17절.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7절. 짝구절을 찾아야 되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이것이 뭐냐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는 방법이 얼굴을 숨기는 것입니다. 얼굴을 숨겨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떠난 것을 보게 하리라. 욥기 13장 볼게요. 욥기 쭉 뒤에 가셔서 욥기 시편 이렇게 나가죠. 욥기서 13장 24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3장 24절 저는 찾았고요. 욥기서 13장 24절 나갑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것을 욥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욥이 연단받는 것은 의인인데 연단받는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 연단받았으면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 잘못 하나도 없는데 연단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케이스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져서 연단을 받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케이스가 아니지만 별로 죄도 없는데 연단을 받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케이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하셔요. 예. 죄 없는데 왜 날 연단하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죄 없는데 연단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 기업을 이뤄도 큰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후손을 축복해도 크게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 욥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자, 근데 그 대신에 24절에 얼굴을 가리우셔야 돼요. 연단 받을 때는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33장 26절 계속 나갑니다. 욥기서 33장 26절. 이 표현을, 이스라엘 표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랑 좀 달라요. 33장 26절에 가서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자, 이제 그걸 풀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열어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시편 4장 6절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4편 6절 한 번 더 볼까요? 자, 시편 4편 6절에 가서 한번 볼게요. 시편 4편 6절에 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은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은 밝은 생활, 빛의 생활. 근데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는 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을 때 쓰는 표현.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로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내가 죄인도 아닌데 저 죄를 짊어졌다는 것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셔야 되는, 이것은 가장 큰 저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무섭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생각해가지고 얼굴을 가리우신 거. 그건 어쩌면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내가 연단을 받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식구들의 죄를 짊어지면서 이 외로운 연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연단을 내가 왜 경제가 어렵지? 왜 내 자식이 아프지? 그럴 때 내가 죄를 져서 그렇지 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단을 받으시더라도 죄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살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셨죠? 나 별로 죄가 없는데, 진짜 죄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것은 의인의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가리우신 것. 그때 진짜 큰 십자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십자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계속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주시길 바라고 절대 남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잘 짊어주시길 바라는데, 자,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좀 옮겨주시옵소서. 그 뜻은 뭐냐 하니까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은 가리지 말아주십시오. 얼마나.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적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우리 주석에, 한국 주석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주석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십자가를 잘 짊어지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저녁에 또 밤 9시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